오늘은 창세기 35장 우리 1절부터 나가면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너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도 10여 년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냥 디나였던 그 성숙한 여인으로서 디나가 사실은 그 명동거리를 가는 게 일회성이 아니고 원문을 봐보면 자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겜성의 문화의 매료가 된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나도 원인적으로 한 거죠. 당연히 원인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벌어졌는데 오늘 이 갈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답게 거룩한 나라를 세워갈 그 기초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개입하셔서 야곱에게 요청하신 거죠.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라.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라. 세 번째는 거기에서 거주해라. 네 번째는 제단을 쌓아라. 잠깐 들어봐-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우선 그 다음에 쭉 창세기 35장까지 오기까지 야곱의 스토리를 쭉 봐보니까 야곱이 가야 될 땅은 베델은 아니죠. 여러분 같았으면 어디로 가라 해야 돼요? 출생지 브엘사바로 가라 그렇게 하죠. 아버지 집으로 가라 이게 맞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베델로 올라가라 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베델 요청했는지 요 질문 앞에 써야 되는 거거든요. 우선 일어나라 이 말은 물리적으로 여러분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라 이런 말이 아니고 복음서에 보면은 달리다곰이라고 소냐 일어나 그 표현 나오죠. 그 언어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야곱으로 하여금 욕망과 탐욕과 이 땅의 어떤 가치에 쩔어 있는 그 자리를 털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스러운 자리로 향하여서 일어서라 그 말이에요. 정확한 뜻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너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네 스스로의 내면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냥 환경의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너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지 환경에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일어나서 어디로? 베델로 가서 내 형 에서의 낯을 펴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 그러니까 베델로 가는데 왜 베델이었느냐? 여러분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하신 거예요. 너가 베델에서 나를 만났는데 너가 어떤 상태에서 내가 나를 만났냐 그 말이에요.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이 베델에서 우리 야곱을 하나님 만났나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리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브엘사바에 수도 없이 많았어요. 야곱이 오히려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리브가의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아마 야곱이 수도 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는 한 번도 야곱을 하나님 안 만나주셨어요. 안 만나주시고 느닷없이 이 피난길에 전혀 개념 없이 가고 있는 그 길에 아무것도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인과의 종교가 아니라니까. 은혜의 종교지.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그런 베델에서 야곱이 어떤 때 만났나요?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야곱이 장자권과 축복권만 가지면 그 땅에 헤게모니를 쥐는 것으로 그 땅에 헤게모니에 온통 정신이 팔려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장자권과 축복권을 거머쥐었는데 결과가 뭐였어요? 추방명을 당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그는 타향길로 가는 나그네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텅 비어있는 겁니다. 텅 비니까 그때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왜 베델로 가야 되냐? 세겜 땅에 있다 그 말은 너가 하나님의 물질의 욕망, 이 너의 어떤 이 땅의 어떤 그 채우고자 하는 네 어떤 가치, 네 욕망, 네 탐욕으로 네가 가득 차 있는 그 자리는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들어갈 자리로 너가 다시 서라 그 말이에요. 그게 어디다? 베델이라는 거 베델. 이제부터는 내가 공식적으로 너를 통치하고 너를 끌고 가고 너의 주인 노릇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너는 그동안 내가 내 주인이 아니었고 네의 목적과 꿈이 너의 어떤 욕망이 네 주인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다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어서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 우리 2절 갑니다. 2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려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야곱이 이제 눈치 바로 챈 겁니다. 아, 이 길은 내 기존의 모든 옛사람을 정리해야 되는구나. 바로 눈치챈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신약과 구약에서 샘플을 가지고 우리 한번 보면서 이걸 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19장 좀 가보세요. 됐죠? 자,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시내산. 그러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난다 그 말은 시내산에서 뭐가 선포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선포됩니다. 말씀이 공식적으로 주어지는 자리예요.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게 먼저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지어라 말을 주는데 그게 4절부터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겁니다. 이거.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이 아이덴티티, 미션, 메시지를 누가 받은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죠? 모세가 이걸 먼저 받아서 올라가서 받아서 이걸 지금 누구한테 모세가 전달하느냐? 7절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진술하니. 결과 8절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그 다음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10절 중요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된 인생이 만나기 위해서 선의 조건이 있다는 거죠. 뭐예요 보니까? 그렇죠. 성결이다. 성결. 뭐 한다 여러분? 성결.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결하지 않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성결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결해서 그분 앞에 같이 그레이도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죄악이 번복이 돼서 성결치가 못해요. 그럼 여기 성결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용이 뭘까요? 어떤 내용이죠 지금? 뭘 성결하다고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해서. 애굽의 가치, 애굽의 문화, 애굽의 논리를 내려놓으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거룩한 가치, 신령한 가치로 너희들이 이제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성결하라고 말은 옛 족의 자리, 그 탐욕과 그 절망과 그 억압과 그래서 제국의 자리, 남의 것에 빼앗지 않으면 내가 성결하지 않는 남을 죽여야 되고 남을 겁탈해야 되고 남의 것을 착취해야 되는 그 자리, 그 세상의 약육강식의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 은총의 자리로 네가 서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사고방식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가치 앞에 우리가 눈을 떼야 되는데 성결이다. 그러면 그 성결의 자리로 하는데 그 외적인 행위로서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옷을 빤다고요. 옷을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빤다. 그 원리가 지금 오늘 야고보에 똑같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맞죠? 아멘. 이 툴을 가지고 여러분 신약으로 가면 어디로 가냐? 에베소서 여러분 4장으로 넘어갑니다. 17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의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60을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중요하듯이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지금 이 얘기합니다. 얘기. 아멘. 그게 오늘 그게 창세기 35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 말이라고.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꼴도록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노스곤 베델에 이르고 저를 좀 봐보세요. 서들을 조금 하나 더 설명 좀 하고 갈게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 야곱이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30년 전에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육신하셔서 직접 야곱을 만나서 언약식을 한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감동스러웠으면 소원하죠. 자기 소원해요. 소원.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드리겠다 그 말 아니에요. 평생에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랬던 야곱이 하나님 땅에 가가지고 어느새 라헬에 꽂혀가지고 그때부터 맛이 갔어요. 봐보세요. 라헬이 지금 뭘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라헬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30년 동안. 예? 두라빔. 여러분 라헬은 누구의 얼굴이라고? 야곱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그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 땅에 그 우리 지금 쑥대밭을 만든 다음에 그 와중에 남의 거를 그걸 노략질했단 말이에요. 그 노략질하는 그들의 행위가 그게 그네들이 그냥 생긴 건가요? 아버지 야곱에서 배운 거예요. 부전자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다?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아버지의 모습. 이게 평소에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다는 야곱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툴이다. 그 말. 그렇죠. 아니 세상에 30년의 세월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두라빔을 붙잡고 있어요. 누가? 야곱이. 한심한 거죠. 사실. 근데 우리가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이 땅에서 거침없이 이 땅의 것을 못 내려놔요. 너나 할 것 없이 뭐 누구 얘기할 것 없이 끊임없이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내려놓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의 것이 너무 익숙하고 편하고 그게 편리하고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룩의 길, 생명의 길, 의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사실 거친 겁니다. 이 땅을 부딪히거든요. 쉽지는 않아요. 이걸 뭐 우리 야곱만 탓할 게 아니라 야곱의 오늘 모습 속에서 이들의 일행 속에서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의 모습을 반추해서 거울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과감하게 떨치십시오. 떨치면 하나님의 거룩을 채우시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여러분 인생에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여러분 안식 주어질 것 같습니까? 돈이 안식을 주어질 것 같습니까? 돈이 여러분 평안을 주어질 것 같습니까? 이 땅의 지위가 여러분 평안을 주어질 것 같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 가진 것이 여러분 평안하게 기쁘게 해줄 것 잠시 기쁘면 돼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기쁨의 자로 간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두려움으로 자로 못난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안식이다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 하나님 앞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거 하나님께서 일단은 이런 의식을 통해서 하는데 우리가 7절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으며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을 무슨 고백을 했는가 하면 재밌는 고백을 했어요. 여기서 야곱이 신앙의 한 눈금을 뜨는 현장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베델이라 그 말은 무슨 뜻이라고 쓰죠? 베델이 요거 집이라고 그랬죠. 그죠? 집. 엘은 요거는 정확히 이제 최고의 신 그런 뜻인데, 원하는 뜻은. 이게 하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근데 여기 하나 더 붙였어.
엘, 베델. 그러면 하나님 플러스 하나님의 집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야곱이 무슨 얘기하는 거죠? 베델 그렇지 않고 이제는 베델 땅에 와서 오늘 모든 드라빔과 가지고 있는 우상 신상들과 정결치 못한 것을 내려놓은 다음에 베델 땅에 30년 전에 만났던 그 땅에 와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고백을 하나 했어요. 그 고백이 뭐라고 여러분? 엘 베델. 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뭐라고요? 뭐요? 전체 하나님이시 하나님. 네, 많이 근처에 왔습니다. 네, 굉장히 우리 오 팀이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내가 그래서 상당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네, 저를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야곱은 처음에 우리 주님을 만났었을 때 그 주님을 지역신 수준으로밖에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베델에 처음 만났었을 때는 여기도 계셨군요 이런 표현 나오죠. 그러니까 성소에 우리 주님을 가두어 놓고 물리적인 성소에 우리 예수님을 여기다 모셔놓고 본인만 하랑 갔다 그 말이에요. 본인만 하랑 갔다고. 근데 여러분 성소는 진짜 성소는 어디예요? 우리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렇게 사람처럼 오니까는 하나님은 저기 왔다 갔다 하시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하나님 크기가 어느 정도죠, 여러분? 네? 그렇죠. 하나님은 무한이에요, 무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만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는 방식인 거지. 하나님을 계시하는 방식인 거지. 그게 하나님이다 생각하면 여러분 굉장히 이제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분이 기다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천하만 무소부재. 할렐루야? 예. 그 하나님을 아직까지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야곱 속에 우리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우리 주님을 베델 땅에 모셔놓고 하나님 땅에 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땅에 갔다가 다시 이 땅에 와서 우리 주님 다시 영접했다 그 말이에요. 영접을 다시 모셨다. 근데 이 주님을 영원토록 계속 그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동행을 했어야 되는데 주님 대신에 욕망과 그 땅의 가치와 그 땅의 이 부정한 것들로 인해서 이 드라빔으로 삼촌 나반의 그 가치로 그냥 쩔어져 있어서 세겜 땅에 자기가 거기서 세력하려고 그냥 딸을 갖다가 재물 삼아 정략 결혼해서 거기 세겜 땅 어떻게 하면 유세입 때려볼까 이런 헛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다 차있으면 세겜 땅에 다 가져도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나 있으면 훨씬 그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우리한테 주어진다니까요. 영원한 기쁨이.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눈을 못 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이 어떤 돈이 나에게 평안을 줄 것 같고 이 땅의 지위가 나의 평안을 담보할 것 같고 이 땅의 어떤 세력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아서 자꾸 그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견눈질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고 기쁨이고 평안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원한 초소가 영원한 평안이 저 천국에 우리한테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거기를 향하여 가라 그 말이에요. 옛 것을 내려놓고 새 것을 향해서 가라라는 겁니다. 엘베델 그 말은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의 주인 되셨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엘베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어서 우리 한번 8절 시작. 리브의 유모 도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 굿이라 불렀더라. 알론바 굿이라 그 말은 이렇게 나눠서 이게 상수리 나무고 요거는 통곡하다 그 말입니다. 통곡하다. 근데 오늘 지금 엘 베델이 된 순간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통곡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창세기 35장 해석을 이렇게 크게 이제 목사님들 내가 딱 보니까 이게 대부분 그쪽으로 푸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부터 어이없이 제 설교를 잘 들어서 이번 주 다음 주 걸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게 불행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사건을 만나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손을 보시는데 야곱을 바꾸겠다 그 말이에요. 야곱을 바꾸는데 여러분 야곱이 매이는 게 있죠.
야곱이 평생을 그를 뒤따라와서 끊임없이 그를 묶어놓은 거 뭐예요, 여러분? 어머니 리브가의 신앙이에요. 오늘 지금 드보라 이거는 어머니가 창세기 24장에서 리브가가 시집 올 때 유모로 온 거란 말이에요.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야곱의 출생부터서 야곱 평생을 그 곁에서 야곱 뒷바라지했다. 그러니까 야곱의 실질적인 종이다 그 말이에요. 2대에 걸쳐서 그 집안의 종인 거죠. 근데 여러분 드보라를 보는 순간 누구가 떠올라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야곱은 청년 일찍이 형 때문에 어쩔 수 불가피하게 고향을 떠났죠. 고향을 떠났는데 어느 순간에 사실 드보라가 이 야곱과 붙었는지 성경 기록은 없지만 내 추측건데 아마도 리브가는 야곱이 조만간에 돌아올 거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서의 성격상 화끈하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 뭐 1년 지나면 그냥 동생이 것처럼 이렇게 묻어갈 걸 생각을 했는데 전혀 에서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야곱에 대해서 그 분개를 사귀지 못한 그 와중에 하나님이 손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신앙의 이중성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리브가는 야곱에게서 두 가지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만큼 확실하게 붙잡아준 신앙입니다. 그거 아주 잘한 거예요. 두 번째 뭐죠? 하나님의 신앙을 자기가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기가 붙들려고 하는 신앙을 야곱이 하나님 그런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끌어가는 신앙은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결국 야곱에서 지금 끊어내야 될 거는 상술이 나온 밑에 묻은 것처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간섭이 들어온 거죠. 뭘 끊어내야 돼요? 어머니 리브가의 하나님, 그거는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오늘 끊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매듭붙이는 현장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를 않죠. 저나 여러분이 그 정에 매이고 이 땅의 어떤 그 정서 이런 가치들이 있어서 우리가 쉽게 이 땅의 것을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쉽게 못 끊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통곡했다 이 말 속에 야곱이 얼마나 이게 끌어내기 힘들었는지를 잘 드러내는 사건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끊어내야 돼요. 전개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안 하다. 합당하지 않다. 히브리서 우리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하시니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사야서 우리 43장. 몇 가지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43장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꾸 뽕짝을 좋아하는 이유가 과거를 추억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고 미래에 과거보다 더 나을 것 같지는 않아요. 현재는 불안하고. 근데 성도는 미래에 확실한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과거는 슬픔의 자리고 그 자리에 뒤돌아볼 자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날로 채워져 가고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서 7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놨네요. 전도서 7장 10절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모든 것은 지혜가 아니냐. 이건 지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과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그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앞을 향해서 가시면 돼요. 우리가 앞에 궁극적으로 저 영원한 소망, 영원한 안식, 영원한 기쁨, 영원한 하나님의 우리를 예배하는 선물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절 9절 시작.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라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작업해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제 너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이제 더 이상 뭐가 안 된다? 야곱의 하나님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뭐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지, 사기꾼. 또 무슨 뜻? 움켜쥐는 자. 쉽게 해서 제국주의를 꿈꿨다 그 말이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네?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이긴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긴 자를 해석을 또 잘 하셔야 돼. 하나님을 이기고 사람을 이기는 방식이 뭐였어요? 야곱이. 그 죽는 거. 그러니까 여기 승리 방식은 내가 죽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길은 총칼을 두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었을 때 부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에서라고 하는 그 큰 세력을 야곱이 이기는 방식이 뭐였습니까? 그 뇌물 가지고 이기지 못했어요. 뭘 이겼어요? 야곱이 드디어 자기가 죽었었을 때 형이 알아서 기었습니다. 죄악을 이기는 방식이 뭐라고? 죄악을 이기는 방식이 총칼로 죄악을 이길 수 없어요. 음란의 죄를 여러분 총칼로 이길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죽어야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악의 자리를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아 너의 근본적인 본질을 뜯어 고치라 그 말이에요. 내가 고쳐놓겠다. 하나님이 그 얘기한 겁니다. 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 안식의 나라, 생명의 나라, 살리는 나라, 은혜의 나라지 않느냐. 너가 지금 붙들고자 하는 나라는 제국주의, 남의 걸 착취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 와야 되고 남을 죽여야 되고 남을 돌이켜 슬픔과 탄식밖에 없다 그 자리에. 근데 내가 가는 나라는 사랑과 희생과 그래서 소망과 안식이 넘치는 나라다. 그 나라로 내가 너를 기꺼이 이끌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 11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래. 전능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는 너를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세워가시는데 너를 죽여서 너를 살려내는데 죽이는데 어떻게 사냐 하면 나는 전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 아니에요. 전능한 하나님의 계시를 어디에 처음 우리 성경에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PPT 17장 시작. 아브라함이 90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왔냐. 근데 여기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아브라함이 참지 못하고 하나님이 믿지 못하고 그래서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잘 낳아서 키우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기 바로 직전 하나님이 신방 오셔가지고 아브라함한테 하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오늘 누구한테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에게. 오늘 17장에는 아브라함이 또 가면 이삭에도 나타납니다. 이삭에 우리 창세기 그렇죠. 28장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가능하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너의 이성과 논리와 너의 어떤 상상과 너의 어떤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네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분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오늘 야곱에 나타나는데 야곱에게 나타난 게 오늘 본문이죠. 이 세 가지 통틀어서 출애굽기 6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6장 2, 3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당신은 여호와 뜻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정리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나타나신 거고 그 다음에 3절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였고. 정리되셨죠? 전능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할렐루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창세기 다시 35장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과 그 전능한 하나님이 어떻게 생육하며 번성하라. 여기 생육하며 번성하라 봐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조금 여러분 영어 정리를 해서 추가로 좀 이 자리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은 애 많이 낳아서 그냥 쉽게 다산해가지고 그냥 그 숫자 많이 늘려라 이런 뜻으로 이제 이해하면 네, 그 정도 하면 이제 그 교회학교 수준 예, 그런 수준이고 예, 정확한 뜻은 요거 생명이 돼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 풍성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 생명이라는 건 뭐냐? 이 땅의 모든 것은 죽은 거죠. 죽음만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이 너를 통해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만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고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원 구원을 얘기한 겁니다. 장차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질 12지파로 이어질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계보를 통해 이 생명의 생명이요. 또 그 백성에서 총의가 너게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 그랬죠. 이 왕은 무슨 왕이죠?
이 왕이 나온다. 왕. 이 왕은 제국주의 왕 그런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한테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을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은 어떤 왕이죠? 왕과 제사장 같은 왕이란 말이에요. 군주 같은 왕이 아니라 황제 같은 왕이 아니라 제사장 같은 왕. 그 왕은 거룩한 왕, 생명의 왕, 평화의 왕, 은혜의 왕. 그 왕들이 너의 그 허리에서 나오리라. 할렐루야. 왕 중의 왕이신 그 예수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 얘기한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누가복음까지 못 찾아가겠고 다음에 우리 지금 탄생의 스토리 다시 나와요. 아멘. 아멘. 이어서 가겠습니다.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려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 그러니까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 하나님 올라가셔요? 하나님 올라가신 분이 아니라고 누차 얘기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해되셨죠?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안 계신다?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의 어떤 우리들이 이해 수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그분이 형상으로 드러날 뿐이지 하나님 움직이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셨는데 당신이 어떻게 계시하셨나라는 겁니다. 오늘 13절 보니까 권사님 뭘로 계시하셨어요? 당신을 말씀으로. 이게 중요해요. 말씀. 당신은 뭘로 계시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당신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는 놀라운 방식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을 나타내시고 당신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 앞에 붙들려서 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로 여러분이 가득 채워지고 말씀의 충만함이 생명의 충만함이고 말씀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고 말씀의 기쁨이 여러분의 평소에 놀라운 기쁨과 안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오늘 엘 베델의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 심장에 이 시간에 확실하게 뿌리 내려서 말씀이 이 한 주간 여러분을 끌고 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